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나.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두루마리 7개 봉인 중에 6개 봉인을 떼었습니다. 나머지 7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4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시죠. 이 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교회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가 특정하게 정해진 숫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딱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 숫자가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정통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숫자는 실제 특정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우선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 지파가 실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지파들이 포함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1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힌트입니다. 자, 이제 보셔요, 성도님들. 숫자 지금부터 제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숫자 3, 숫자 7과 함께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어 12를 먼저 생각해 보죠. 12지파, 12사도. 숫자 3은 또 어떨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숫자 7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공통점 3, 7, 12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된 숫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3, 7, 12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된 숫자들이라는 것. 그것 염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로 숫자 10을 생각해 봅니다. 숫자 10은 이 땅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몇 명을 요청했죠. 10명만 있으면 구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10을 하는 10명 의인을 충분하게 생각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다니엘의 총명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하게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12,000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12,000은 12 곱하기 100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2는 아까 좀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고 1000은 10의 100배입니다. 그럼 충분한 숫자에, 충만한 숫자에 또 충만함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충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딱 그 12,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충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충분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12,000명 곱하기 12지파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특정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이 특정 숫자임을 강조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단인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긴박성을 이용해서 숫자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 14만 4천 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단들을 계속 현혹하죠. 무언가 내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그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참으로 깨어 분별하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자의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하기까지 심판이 멈춘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올라가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심판이 멈춘 시대. 마치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뛰어넘죠. 문 지방과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기까지 죽음의 사자가 잠깐 멈추죠. 다 바른 다음에야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 지금은 영적인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심판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때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날 그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 다 같이 들어갑시다. 죄의 짐을 다 벗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따라서 성도님들,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속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기본적인 믿음 자체를 흔들 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느냐?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런 사단의 정죄와 참초에서 우리를 변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임을 입증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정말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당연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것을 이런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보좌 옆에 있던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13절로 내려가 보시죠.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들도 이 구원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9절로 다시 좀 올라가 보시죠. 9절 말씀. 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땅 12지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구원받는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은혜를 기록합니다. 16절, 17절로 내려가 보시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런 천국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곳엔 더 이상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채워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이 정말 천국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에 또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없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기쁨 소식을 알았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런 복된 소식과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가보시죠. 7장 10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기쁨을 어찌 알았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거룩한 삶이 어찌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소식을 알게 하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